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건강이 약한 자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빼앗긴 자는 물질을 손해보게 하고 빼앗아가는 영을 떼어내 주셔서 물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 주님께서 자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기독론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예배의 관점에서 다시 또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런다면 요한복음의 10장에 읽어보면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거든요. 첫 열매가 그냥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이니까 쉽게 되지만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전부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 다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는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체는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얘기했겠어요. 아직 그분이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쓰지 않는 것도 있다. 패가, 어떤 패가. 그 패는 모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만 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왜? 다른 패는 하나님 내놓도 안 했으니까. 그 패만 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오메가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그건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좌우지간 그것도 이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배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더라. 이것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찬송과 흠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예배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신학자들은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주시는 게 있고 우리는 드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피와 살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예배의 핵심은 찬송이다. 뭐라고요? 찬송이다. 예배의 핵심은 찬송입니다. 찬송. 예배의 핵심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찬송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 장로 예배도 찬송을 들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최고의 꼭대기거든요. 뭐든지 기도보다도 더 높은 게 예배인데 이 꼭대기가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다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들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제대로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하게 될 때에 이 지상에서 예배가 있고 천상에서 예배가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상에서 예배와 천상에서 예배. 지상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배고 우리가 천상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예배죠. 영원한 예배 그러면은 우리가 드릴 때 뭐냐? 찬송을 드려요. 기도도 드리는데 기도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끝나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도 올려가면은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께 보아가기도 하고 또한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를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지금도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헌물은 전혀 필요 없죠. 천국에 가면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는 복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위에 더 이상 복 안 줘요. 이 복은 이 땅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의 복은 이미 주어진 상태에 있다. 피와 살은 더 이상의 속죄 때문에 필요한 건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함으로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면류관을 쫙 벗어서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니란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경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절하는 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엎드려 경배한다. 8절을 먼저 읽고 14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천사도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었던 자도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었던 자만 면류관을 쓰잖아요. 천사들은 면류관을 안 쓰고 그건 당연히 종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고 우리는 아들이 한 거고 그렇게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서 넣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4장 넘어갑니다. 4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까지 그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놓고 뭘 찬송을 하는가 이 찬송의 내용까지 오늘 또 살펴봅니다. 자 10절과 11절 있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제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엎드려 절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엎드려 절하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의 가장 큰 표현은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건성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쫙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 경배 안 하는 거예요. 형식 몸만 와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좋아한다는 제대로 안 믿고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찬송 부르면 알아요. 건성으로 불러요. 다 건성으로 부릅니다. 찬송 하나를 부를 때도.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찬송 하나하나를 정성껏 부르는 것은 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흠숭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을 안 하잖아요. 이슬람은 절을 합니다. 그 성지를 향하여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성지방이 남쪽이면 남쪽으로 향하여 자기가 사는 데서 그 메카 성지를 향하여 이렇게 그쪽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엉덩이가 탁 들고 전부 그 하루에 5번씩 그 이슬람에는 종 같은 거 무슨 방송을 해요. 이슬람 국가는 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에서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쉽게 보면 진짜를 따라하는 거예요. 다 가짜가 진짜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표현이다. 그리고 옥타브로 헤아릴 수 없는 찬송이 우리 인간이었던 자와 그 다음에 천사였던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표현이 검은고로 표현이 되고요. 기도는 향 대접으로 표현이 됩니다. 천사들도 향 대접을 가지고 있고 향 대접을 하나 그 다음에 검은고 하나 두 가지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면류관을 쓰고요. 면류관을 쓰고 갑니다. 평소 때 안 쓸 수도 있으나 면류관을 쓰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릴 때는 면류관을 벗어서 다 놓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딱 경배를 하는 거예요. 24장로 경배를 하고 자기의 관 스테파노스죠. 승리관. 자기의 스테파노스를 보좌 앞에 드리며 벗어서 주께 드리며 뭐라고 찬송하느냐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하냐면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들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당신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의 하나님. 여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조를 하셨다. 이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그 가치가 충분하시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물은 어떻게 찬송하느냐? 8절, 4장 8절, 9절까지. 4장 8절과 9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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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여기도 영광과 존귀, 존경이에요. 존경. 영광은 빛이고 빛이 영원히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고 존귀라는 것은 가치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24장로는 세 가지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죠. 능력을. 당신이 능력자다. 왜? 천지창조 이렇게 하셨잖아요. 창조하시는 그 능력 전능자다라는 것이 나오니까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그 위에는 감사라는 게 나온 게 뭐냐면은 그분이 천사들을 지었으니까 감사가 나오겠죠. 그럼 나오는데 이들의 찬송을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 하나님 보좌 옆에 스랍 천사가 하는 얘기를 그 찬송 소리잖아요. 그 찬송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이게 거룩이란 거예요.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가요. 일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나 구별된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럽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속성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조를 하셨다라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게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 예수님에게는 자, 오늘 이제 5장 그 8절, 9절, 10절까지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네 생물과 24종들이 엎드려 그다음에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그들은 네 생물일까요? 24장로들일까요? 아니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일까요?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요, 엎드렸다라고 끝납니다. 우선 8절에 보게 되면 그 동사가 엎드렸다고 딱 끝나. 마침표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14절 보면 네 생물이 엎드렸는데 절은 안 하죠. 절은 경배하더라. 이 절했다는 말이에요. 절했다. 절은 누가요?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어마어마하게 내가 크다고 했잖아요. 집채만 하다 엄청 3층 5층짜리 집채만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린 것은 엎드려서 경배를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그 인간은요, 그 어떤 그 멸관을 벗어서 딱 할 때 우리가 경배하는 거하고 천사가 경배하는 엎드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천사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종들이니까 엎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존재라고. 예?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와서 보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잖아요. 너무나 하나님께 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나오는 거예요. 절로. 예. 천사들이 타락한 것도 없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으면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엎드려서 복종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그때 저는요 이 성탄절 찬송할 때마다 막 감격이 막 이렇게 절절절해요. 그 찬송할 때마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를 위해서 절절절한 항상 그렇게 찬송하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천국 집이 지어져요. 재료가 올라가요. 재료가 예배 시간에 드림 건성으로 예배하는 간사 있는데 재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 올라가다 다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요. 없어져요. 우리의 재료는 그냥 아주 보석을 날마다 올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보석이 막 올라요. 바짝바짝 빛이 나는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막 예배 시간에 막 정금 같은 게 막 올라가야지. 모래 같은 게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나뭇잎 가다가 혹 날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찬송 하나에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라는 가졌으니라는 말이야. 그 다음 문장이거든요. 그들입니다.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엎드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원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내 생물은 검은고와 금 대접이 가득한 향을 안 가졌죠. 안 갖고 있고 이건 피조물의 대표고 감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령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감찰하는 것이고 24 가졌다라는 말에 동사를 보게 되면 남성 주어가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24장로는 남성이고요. 내 생물은 중성입니다. 내 생물은 중성이라고 헬라 원문을 보면 성이.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남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남자와 여자, 남자와 중성을 다 합쳐서 만약에 남성 중성이나 남성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둘을 다 받아서 대명사로 받을 때는 남성으로만 받습니다. 여성으로 안 받고 중성으로 안 받아요. 받을 때는. 그 전체를 다 받을 때는. 그래서 남성과 여기는 중성과 남성이에요. 중성은 내 생물, 그다음에
24장로는 남성인데 가졌으니라는 말을 보니까 남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내 생물이 검은 거를 가질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질 뭐 꼭 리가 없다는 말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안 그래요.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24장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둘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막 천사들도 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기도를 보고 하니까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기도 내용을 볼까요? 8장.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생물은 아니고 다른 천사, 기도를 담당한 천사가 따로 있어요. 내 생물은 아니다. 그 역할이 그런 것이지 천사가 검은 거를 안 가졌다 또는 천사가 기도를 안 올린다. 그건 아닙니다. 약간 다른 거지만. 자,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이거 제단은 금향단 제단이에요. 제단이 두 개 있어요. 본제단 제단이고 금향단 제단이 있는데 향단 제단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함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러니까 천사들도 기도를 보고 한다고요. 날마다. 그러면 이 천사는 뭐냐? 이 천사는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천사가 붙어요. 그래서 날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보고를 1단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를 받아서 기록하는 천사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또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가지 아니하고 단계가 있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때 기도 담당이죠. 그래서 기도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한 천사도 찬송합니다. 그래서 검은 거도 있고 대접도 있긴 있는데 우리하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24장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4장로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자, 아까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얘기했잖아요. 그건 알파까지 어떤 아직 폐가 아직 덜 나온 그런 존재잖아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그 뭔지도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그분께 한 것이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도 있다라고 찬송을 했고 천지 창조의 창조 사역을 찬송했고 그러면은 24장로가 또 아까 24장로 그렇다 했는데 또 찬송이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에게 했냐면은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어린 양에게. 누구에게 했다고요?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5장은 어린 양에게. 그러면 어린 양이 뭐라 했느냐? 자, 어린 양이 뭐라고 했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에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여기도 합당하다.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합당하는데요. 무엇이 합당하느냐? 이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다. 온 인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원문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이 부분.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신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당신의 피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은 표현도 있고 중립적인 표현도 있고 사단 마귀를 따르는 표현도 나와요.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사람의 네 종류를 표현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이들 가운데서 중립적이죠.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로 사셔서
사셨기 때문에, 들으셨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사셨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10절은 셋째, 당신은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에게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은 또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 모든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구약의 예배 집례, 제사의 집례는 제사장이 하듯이 천국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께 예배 중에서 뭐 제물 드리는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찬양에서 성가대를 다윗이 이렇게 24 반차로 만들어 가지고 찬양대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거기서 천국에서 본 것을 한 것 같아요. 본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올려 드리는데 우리 제사장되지만 왕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10절에 왜 그들로, 지금 그들이라는 것은 천국에 이제 있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을 하나님에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왜 이렇게 안 했을까를 진짜 궁금했어요. 과거에 내가 모를 때는. 지금 이 사실을 안 것이 몇 달 안 돼요. 이 사실을 제가 정확히 깨달게 된 게. 그러니까 그들은 왜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들었느냐.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들었다고 해야지. 왜? 옛날에는 다 모두가 다 천국 가면 왕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왕노릇하는 그런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왕노릇하는 것은 통치, 심판하는 것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표현이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있을 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을 뭉뚱그려서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땅에 왕들이 따로 있고 섬기는 자가 따로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로소 안 다음에 왜 왕국과 제사장을 삼는, 왕국은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으니까, 백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국의 백성이 아닌, 섬기는 자가 아닌 거기에서 땅의 왕들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가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를 주려 했더니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까지 높여셨다. 할렐루야. 섬겨야 돼요. 네.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리더라. 원래는 만약 여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만 띠다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얼마나 벙치죠. 벙친다고 한가. 입장이 난처해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행하신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통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를 해도 이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만약에 두 번 하나님 이위일체다. 만약에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두 신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근데 전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 천국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실제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자 보세요. 계속해서 또 찬송하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11절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12절까지 찬송을 해요. 천사들은 뭐라고 또 찬송을 하냐? 지금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찬송이 중요한데 찬송에서 무슨 내용으로 찬송하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이 찬송할 때 그 내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중심에 찬송을 했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또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도들을 둘러서 있는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찬송하겠죠.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 몇 가지예요? 7가지. 아까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4장에 나왔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은 5장에 나오는데 주 하나님 찬송할 때 3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내 생물과 천사들이. 그것은 셋이 1차 완전수고요. 2차 완전수는 7이고 3차 완전수는 12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7이라 7개가 나오는 것은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땅과 관련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있는 것은 천사들에게만 영역에 속하지만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어떤 원래 이 말은 12절의 말을 헬라 원문으로 여기도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천군 천사가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음성으로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기를 죽임을 당한 채 있는 이미 죽임을 당한 채 있는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 7가지로 찬송을 합니다. 7가지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수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인데 자 7가지가 총체잖아요. 먼저는 3가지 해다가 그 다음에 7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피조물도 찬송을 해요. 자 피조물이 또 뭐라고 이제는 아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 안에라고 그랬죠. 천국에 있는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아까 천사하고 인간 빼놓고 천국 인사 빼놓고 나머지 피조물 새들이랄지 그 다음에 식물이랄지 이런 동물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느냐? 13절 또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었다.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밑에 땅 밑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것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여기 4가지가 나오죠. 예. 왜냐하면은 왜 그냥 피조물이 4종류였잖아요. 네 생물도 피조물이 4방면 있잖아요. 사자, 독수리, 사람, 송아지 4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피조물은 4입니다. 꼭 4가지를 써요. 피조물이니까 4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의 모든 것은 결국 7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지금 예수님에게 돌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돌리냐? 그렇지 않아요. 7장에 봐봐요. 7장에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계속해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에 또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15장도 나오고 계속 19장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다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나고 있는데 9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이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의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는 몸이 작으니까 경배하죠. 예. 엎드려 경배하는데 내 생물 너무 크기 때문에 엎드리기만 하는. 근데 여기는 천사들은 다 경배를 하는데 이때 경배하면서 뭐라고 찬송하느냐?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아까 예수님에게 돌렸던 7가지와 똑같은데 순서만 달라요. 순서만 달라. 네, 똑같은데 순서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12절의 순서하고 그 다음에 그 5장에 나와 있는 순서만 이렇게 다릅니다.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에게 경배할 때에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원 순서라고 한다면 1 찬송, 2 영광, 3 지혜, 4 감사, 5 존귀, 6 능력, 7 힘이라고 한다면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 1 능력, 2 부, 3 지혜, 4 힘.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요 순서가 주요. 내가 지금 이걸 잘못 써왔네요. 요 순서만 달라. 요 순서만 다르지 7가지는 똑같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경배와 찬송을 받고 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어떤 찬송을 하느냐? 예.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속성, 거룩하다. 속성이 또 계속 나와요. 오늘 다 얘기 못했네요. 또 계속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겠죠. 아니면은 이 성경을 봤든지. 그런데 나는 이 찬송 정도 그 정도로 영감 있는 찬송을 쓴 사람은 직접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는 것, 천사들이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 쓴 거예요. 예, 엎드려 절하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 거룩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그렇게 경배 찬송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그렇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 찬양과 경배를 주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뒤에 보면 찬송 속에 또 감격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또 계속해서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영원히 찬송드리고 마음 다해서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